오늘 우리 다음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너무너무 날씨가 추웠죠. 추워서 저도 참 정말 위축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춥긴 한데 내일은 더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예배가 있는데 내일도 잘 오시고 또 함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대책인가 섭리인가, 대책인가 섭리인가. 제목이 좀 독특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알고 계시죠? 이 창세기에 기록된 4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야곱은 아주 이채로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색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아주 열정적이면서도 일면 또 이렇게 꾀가 많아가지고 속이고 또 이렇게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아주 풍운의 삶,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그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묻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내가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야곱에 비하면 우리가 끼질 못합니다. 야곱은 하여튼 엄청나게 그냥 본인도 힘들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당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연약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죠.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그 아들 12명의 아들을 택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효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연약한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다 그랬는데 이삭이 지금 몇 세냐면은 137세예요. 이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었죠? 기억 잘 못하시겠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로부터 한 37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이삭은 1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7세가 된 거예요. 진짜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좀 그러시면은 좀 눈도 안 보이시고 침침해지고 그러죠. 근데 진짜 이삭이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제까지 살지를 잘 모르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네가 만들어 와서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삭은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죠. 그래서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그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가 좋아가지고 에서를 좋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아버지도 참 독특한 이유로 자식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을 늦은 나이 될 때까지 에서만을 계속 이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를 불러서 편애를 한 거죠. 편애를 해서 그에게만 축복하려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마음껏이란 말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는지 각별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에서만을 고집했던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좀 이렇게 상반되게 이삭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나이 먹으면서까지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했으면 더 알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을 계속 이렇게 피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좀 퇴보한 그의 신앙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어떤 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노인이 되거나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약해지면 항상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꼭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137세인데,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이 말을 하더니만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180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자기 아버지보다도 5년 더 살았어요. 이삭이 짱입니다. 이삭이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도 자기가 지금 뭔가 지금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내 회사는 망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내 자녀들은 잘못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자녀가 어떻게 잘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믿음 좋다가도 어떤 때 믿음이 나빠지면 갑자기 막 훅 들어오죠. 뭐가. 절망적인 생각이 훅 들어오고. 그 인간이 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오늘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증거가 또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생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달라.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명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언약의 계승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네가 만들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지금 내가란 말이 5번이 나오고 있어요. 5번.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연약한 나한테 집중하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소망 없는 나에게 집중하면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막 우울해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도 하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실제로 힘도 약하죠. 그런 사람들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연약하고 참 우울감이 막 들어오고 심지어 우울증, 여러분 자기만 많이 바라보면 우울증도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떻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중에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애들러 박사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을 찾아온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런 치료를 했다 그래요.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처방이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걸 실천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러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냥 돌아갔죠. 뭐야 이거. 값비싼 약을 주거나 아주 까다로운 처방을 내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야. 2주 동안.
그러면 우울증이 나아질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걸 이렇게 실행을 했던 사람들은 특효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뭔가 도와주고 했더니 진짜로 우울증이 나은 거예요. 2주 동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집중하고 그러면 절망스러워져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타인을 섬기고 기쁘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우울증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섬겨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 섬기고 있다면,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진정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삭이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혼자 얘기하는 거를 이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5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여기 지금 부인 리브가가 들었는데, 이 들었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들은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도청하듯이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좀 무섭지 않아요? 부인이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또 계속 도청하듯이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도 에서만 좋아하니까 둘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리브가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달려가가지고 야곱에게 알려줬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삭이 에서만 편애했던 것처럼 이 리브가도 둘째 야곱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야곱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야, 야곱아. 그런데 말이야, 니네 아버지가 아니 세상에, 우리 빼고 말이야, 네 형하고 말이야 둘이서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이 그걸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이제 이삭도 에서를 편애했고, 또 엄마인 리브가도 야곱을 둘째를 좋아했어요. 결국 이 둘의 이런 부부의 이런 편애는 결국 이 에서와 또 야곱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내용도 알지만 이 일 때문에 지금 뭐 이 축복권을 뺏은 것 때문에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또 이 야곱이 삼촌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제간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편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 되는 것인가. 뭐 자녀가 하나인 분도 있고 뭐 없는 분도 계시고 또 더 있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또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꾀를 짜내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줬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 한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이삭도 아까 에서를 내 아들아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으로 불렀는데 오늘 또 8절에 보니까 리브가도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아주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집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아버지가 뭔가를 좀 자기 에서 형하고 이렇게 뭔가 작당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염소떼에 가가지고 염소 2마리만 잡아와. 그럼 내가 아주 맛있는 별미를, 네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걸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네가 마음껏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명령형이 돼 있어요. 명령형. 근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좀 황당하죠. 그랬더니 이제 반문을 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야곱은 좀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가면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나하고 다른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우리 에서형 털복숭인데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너 이거 만져보고 너 야곱이구나 이놈 그리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영화 대사를 생각나게 하는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라고 이렇게 야곱을 재촉합니다. 13절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럼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축복만 받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 사실 이런 리브가의 잘못된 생각에는 아주 과거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행동들을 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대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적 입장에 보면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뭔가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의 깊은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만 돼. 그런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렸다가는 너무 느려. 다 끝장날 수 있어.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에서가 축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좀 이렇게 안 좋고 비참한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끼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내 이성으로부터 인간적인 계획으로부터 세워진 그런 계획과 대책들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인간적으로 막 계획을 막 세웠어요.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하고 3년 뒤에는 뭐 100명쯤 될 거니까 다 이렇게 준비하고 막 미리미리 이제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뭐 세가족부 어떻게 만들고 뭐 외행걸 무슨 뭐 제 계획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된 적 있어요? 뭐 그런 적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만나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생각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내가 대책 세우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대로 됐다 그러면 더 망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제 막 계속해서 막 에서의 옷과 또 염소 가죽을 가져와서 막 야곱에게 막 여기저기 막 붙입니다. 변장을 시키는데요. 15절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리브가 엄마가 아주 그냥 에서 옷 좋은 것도 이렇게 정장을 꺼내가지고 또 야곱을 입혔어요.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염소의 털을 가져다가 야곱이 매끈매끈하니까 그의 목과 손에다가 털을 막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대국민 사기극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총연출 감독 리브가, 주연 배우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하고 이제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앞에서 앉아서 부릅니다. 18절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쉽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니까 계속 뭐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리브가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세. 77세나 된 77세짜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지. 형의 정장을 입고 막 염소털 붙이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우리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도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걸 잡수시고 나한테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이삭이 계속 에서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또 이 야곱이 열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비록 이 야곱의 모습이 잘못되긴 했어요. 인간적인 수법으로 축복을 뺏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열정이 야망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세상적으로 나가서 돈만 더 벌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말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어떤 능력, 그런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말씀 거기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더 내가 지금보다 더 내년에는 더 이렇게 비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 소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좀 또 누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좋은 백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거룩한 반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맨날 그 힘들어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지금. 그건 다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건 이방인이나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걱정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까마귀도 돌보고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이를 찾아다니고 또 이게 철새가 이동해가지고 또 따뜻한 데 가서 지내고 돌아오고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인간들을 돌보시고 그 미물들을 다 돌보신다고. 내가 그 미물도 돌보는데 내가 사람인 너는 내 자녀인 너는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D.L. 무디가 말한 것처럼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곱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를 지는 거 좋은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또 믿어야 돼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삭이 수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이놈이 에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아들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막 뭐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삭은 아들들을 식별하는데 실패했고 마침내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섭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속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 축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과 리브가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워낙 에서만을 좋아하니까 뭐 일말의 동정이 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리브가에겐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의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신뢰했다면 그 약속의 성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리브가가 믿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꾀를 안 쓰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을 아주 온전하게 뭐 어떤 이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고 선하게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이거 망해. 내가 대책 세우지 않으면 나는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계획 세우는 건 좋겠는데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하나님 빼놓고 뭐 하나님 있어봐야 소용없지 뭐 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뭐 그래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죽을 때까지만 돌보십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영원토록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또 이런 그런 거룩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움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뭐 어려움도 주시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자기 아들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 다 했죠. 아들까지 줬으면은 어떻게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이 있지만 아들을 못 줘요. 그럼 딸을 줄 수 있냐? 딸도 못 주죠. 미안해 다현아. 딸도 못 주죠. 아들도 못 주고 자식은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못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확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아직도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어떤 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뭐 은혜가 온다든지 그냥 또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든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이 온다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증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 뭐 늘 세상 일을 막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적인 방법으로 뭔가 일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좀 느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